뭡니까? 뭐죠? 세멘트고 뭐죠? 그게 다 철골로 되어 있는데 언제 그걸 뜯으래요, 그죠? 한 달 내내도 못 뜯어요. 다이나마이트로 설치해가지고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교회는 성령 충만함 받아서 폭발적인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스도의 분부하심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이 또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십시다. 아멘.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증인된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증인이 돼야 돼. 남자, 여자,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할 것 없이 다 증인 돼야 돼. 누구의 증인?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은 천국 가서 상 받는다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줘. 아멘. 주님의 증인이 되셔가지고 천국 갈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은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겠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열심히 주님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힘차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는 게 뭐예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잖아요.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게 제자 아닙니까? 모든 족속으로 너희가 또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러면서 주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줘라 이 말이에요. 이제 물론 이거는 우리 주의 종들이 하죠.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침례도 거행하고 그러죠.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잠긴다라는 말이에요. 요사이 물을 떨어뜨려 가지고 세례를 약식으로 세례를 하는 교단도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물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에 올라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분부를 명심하고 우리에게 주님이 지키라고 하신 계명을 지켜 행하면서 우리는 또 가르쳐줘야 할 줄 믿습니다.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주님이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 성령 받읍시다. 이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나 또한 능력으로 임하신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그때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근데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파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파워. 아멘. 그 다음 이제 제 14가 보십시다. 우리 교단 한번 봅시다.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봅시다.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우리 교단은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또 기독교에 대한 침례회, 한국 나사렛 선교회, 막 이렇게 교단 이름이 많잖아요. 우리 교단은 순복음교회라고 하지만 교단 이름은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야. 기하성이 바로 이걸 줄여가지고 기하성. 기독교 대한 할 때 기자에다가 하나님 할 때 하자에다가 성회 할 때 성자. 그래서 기하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정식으로 부를 때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그리고 우리는 여의도 순복음에 속해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 우리는 본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야. 총회장 목사님이 이영훈 목사님이고 총재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이세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게 우리 교단의 명칭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어느 교단에 속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면 그러셔야죠. 나는 기독교 된 하나님의 성에 여의도 순복음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단의 초교장 목사님은 이용훈 목사님이십니다. 이러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자, 기독교 된 하나님의 성회는 우리 생명수강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와 같은 연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출발해가지고 지금 2000여 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님 역사로 우리 교단은 특별히 교단 역사를 보면은 미국의 1904년도, 1901년도에 그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그 여학생에게 베델 신학교에서 그 토페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신학생들을 교육하는 자리에서 그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그런 걸 가르쳤어요. 성령을 받은 표시가 뭐냐?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학생들에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서 한번 답을 가져와 봐라 그랬어요. 신학생들한테. 근데 그때 이 학생들이 열심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또 사도행전 8장, 또 10장, 19장을 보면서 성령 받은 표적은 방언이다.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님한테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성령 강림의 증거가 있는데 방언이더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아멘. 그리고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고넬료의 가정에 에베소 교회에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안수하게 하시는데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 10장에 보면은 44절 이하에 보면은 고넬료의 가정에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방언을 말했다고 했어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보니까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한다. 그래서 그렇게 교수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 목사님이 근데 왜 우리는 왜 방언을 안 하냐?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 성경에는 분명히 방언을 말했는데 왜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 같으면서도 왜 방언도 없냐? 그래가지고 신학생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때 목사님이 안수를 해줬어. 안수를 했는데 그때 1901년도에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여학생에게 성령이 처음으로 임하기 시작했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 처음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간 전승에 하면 그 여학생이 3일 동안 우리말을 못했대. 영어를 못했대. 얼마나 방언이 강하게 나왔던지 3일 동안 방언만 했대. 아주 세게 맞았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막 이제 사람들이 방언을 받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막 방언을 받고 또 목사님들이 막 같이 방언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아주사로 넘어갔어. 아주사라고 해가지고 그 LA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LA에 그쪽에 그 담배 공장을 크지도 않아. 꼭 우리 교회 건물만도 안 해. 작아. 근데 거기 2층에서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방언을 받기 시작해. 할렐루야. 그리고 붕 일어나 버렸어. 막 붕. 그래가지고 기존의 전통적인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던 이들이 어떻게 말할까? 핍받고 따돌림을 받기 시작했어. 쟤네들은 이상이 됐다.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닌다. 특징이 있다. 방언이라는 걸 하고 다니면서 굉장히 열심히 있다 신앙이.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비웃어대기 시작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네 속한 교단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는 방언을 하니까 교단을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든 교단이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단인 거예요. 아셨어요? 왜냐면 기존의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자니 다 이상하게 보거든. 쟤네들 이상한 말하고 다니네? 어디서 이상한 종교를 만났나 봐.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방언을 말하게 하신 건데 그래가지고 이 1914년도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단이 창립을 하게 된 거야. 아셨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크게 부흥하게 되고 그 이후에 6.25 때 6.25가 지난 후에 우리 한국에 들어왔어요. 럼시 선교사가 내환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순복음을 전해줬어요. 방언나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순복음 교단이 시작이 된 겁니다. 보십시다. 성령 강림과 오순절날 120문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함으로 이렇게 지구상의 최초의 교회가 탄생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순복음 교회가 초대교회 신앙을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함 받고 다른 방언 말했잖아. 우리 순복음 교회가 다 방언 말하고 초대교회 신앙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구상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최초의 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그 후 세계 각 지역에서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동일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00년도에 이르러서 미국에서 새롭게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므로 기독교된 하나님의 성회가 미국 하나님의 성회 교단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1953년도에 교단이 형성되어졌어요. 6.25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쟁 후에 6.25 전쟁 후에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죄인에게는 용서를, 절망한 자에게는 소망을, 병든 자에게는 치료함을, 신유의 역사를 전해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은 자들에게 전하여 오순절 성령운동을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우리 교단은 오순절 성령운동하는 교단이야. 아멘. 우리 교단은 보면 여러분 교단마다 특징이 있어요. 장로교는 구원을 강조해. 구원. 침례교는 침례를 강조해. 성결교는 성결한 신앙을 강조해. 우리 순복음교회는 성령을 강조해. 할렐루야. 성령님을 모시고 다른 방언을 하며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다 보니까 한국교회 부흥운동에 막 이바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지금 현재 전국에 3,000여 교회가 넘어요. 할렐루야. 몇 교회예요? 3,000교회가 넘어요. 3,500교회가 넘을 거예요 지금. 많죠. 교회가. 순복음교회가 전국에 몇 개 교회라고요? 3,500교회가 넘어요. 그 중에 제일 그래도 모체가 되는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고 전국 도시마다 순복음교회 큰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인천에도 인천 순복음교회, 광주에도 광주 순복음교회, 전주에도 전주 순복음교회, 그죠? 또 저 부산에도 금정 순복음교회, 그죠? 곳곳에 많습니다. 또 우리 여수에도 은현교회도 순복음교회예요. 자, 그래서 교육자 수는 거의 4,000명에 이르는 교육자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충성하며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사업의 완수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순복음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전도율이 많이 식어진 것 같아요. 전도율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도 전도율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도들도 전도율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1986년도 5년도에는요 한 달에 10,000명씩 들어왔어요. 새 가족이. 몇 명이요? 10,000명. 그래서 1년에 10만 명이 들어와. 10만 명 이상이 들어와요. 1년에. 새 가족들이 막. 하나님이 막 영혼들을 막 들이부으시는 거예요. 여의도로. 아멘. 성령 충만하고 기도에 힘쓰고 영혼 사랑과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시는 조 목사님과 또 이용훈 목사님이 지금 총회장 되셔서 담당하고 계시지만 열심히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세계 선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방언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담대히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는 걸 증거해요. 특별히 방언도 말하고 병든 자도 많이 고침받게 해야 돼요. 순복음교회 특징이 뭡니까? 방언 말하게 해주고 성령 받게 해주고 병든 자 많이 고쳐주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아멘. 그래서 예배 때마다 순복음교회는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순복음교회 말고는 다른 교회는 거의 드물어요. 병자 위한 기도 잘 안 해요. 그냥 말씀만 전해주고 목사님이 대표 기도하고 마쳐요. 그죠? 순복음교회는 반드시 통성기도 인도해주고 성령 받도록 안수해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귀신 내어 쫓는 기도해주고 병든 자
치료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살아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다 가야지 상 받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병든 자 왜 고쳐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오라고 고쳐주는 거요. 내가 너 고쳐줬으니까 너 여행 뭐니 못 다녔지, 만난 거 많이 못 먹었지, 너 하고 싶은 거 못했지, 그거 하고 와라,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는 주를 위해서 살다 오라는 거야. 그래서 주를 위해서 안 살면요 한 데려가 또 일찌감치. 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병 고치며 은혜 주시면 정신 바짝 차리고 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우리 주님 섬기다가 가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아유 너 손자 못 봤구나 야. 아 너 여행도 못 다녔지 야. 너 만난 음식도 많이 못 먹어봤지. 아이고 너 집도 하나 못 장만했구나. 아이고 불쌍하다. 너 고쳐줄게. 그러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 오라고 고쳐주는 거요. 아셨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죽기병에 걸려가지고 봉사 목사님인데 연락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세상 의학으로 못 고친다고 하니까 목사님 오셔서 거기 그래서 그랬대요. 거기 담임 목사님 계시지 않냐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셔가지고 기도 받으면 되지 왜 나한테 연락을 하냐고 그랬대요. 어머니 담임 목사님 있으면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라. 왜 나한테 연락을 하냐. 나는 그게 담임 목사도 아닌데. 근데 연락이 오길래 그래도 우리 목사님 그런 거 못해요. 해가지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나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해줬대. 기도해주니까 나았더래. 할렐루야. 나았으면 열심히 주님 섬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권사님이었거든요 그분이. 근데 얼마 몇 달 지나가지고 소식 들으니까 막 가지 말아야 할거든 뭐 놀러 다녀버리고 말이야.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건강 어렵다 이거야 이제. 그래서 또 벽이 벌떡 와버렸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또 연락이 왔더래. 목사님 나 좀 고쳐주시라고. 그 다음에 안 갔대. 안 갔대. 왜 안 갔겠어요? 고쳐줘봤자 회사로 나가버린 사람 못 고쳐줘. 우리 주님이면 어땠을까요? 고쳐주러 가셨을 것 같은데 사람은 달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아멘?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냥 전화만 하고 안 갔대. 얼마 지나가지 않아서 돈 아쉽대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고쳐주시면은 주님 은혜 감사해서라도 우리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나를 치료해 주신 우리 주님 간증하면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세상 떠나면 천국 가서 상 받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야지 지혜로운 삶이지. 그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진짜로 오래 살게 하셔. 왜? 전도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하는데 주님이 일찌감치 데려가시겠어요? 세상에서? 더 열심히 하라고 오래 살게 하지. 수명이 다 해도 연장시켜버리지. 더 살고 와라. 한 5년 더 살아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 충만해야지 전도해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신앙과 생활에 최고의 권위. 우리 교단에는 여러분 신조가 있어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고 성경 66권은 과오가 없는, 다시 말해서 오류가 없는, 틀린 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우리는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인생 생활의 지침서이며 성경 안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며 또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성경을 우리가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또 공부도 이렇게 하고 또 말씀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 묵상은 뭐냐? 읊조리는 거야. 이렇게 암송도 하면서. 알겠어요? 그리고 깊이 생각도 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전통이나 신조, 세상의 어떤 인물들의 교훈이나 저서와 비교하지 않고 인간 생활에 절대 권위를 가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야.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세상적인 문학책이나 정치가의 그런 웅변이나 그런 연설, 또 어떤 누가 그랬다고 하더라, 그런 말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야. 하나님 말씀만 우리는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만 우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성경은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교회와 국가의 분리.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법률을 지키고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지 않은 이상 우리는 국가가 제정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은 법률이거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금 낼 거는 내고 의무로 감당해야 할 거는 감당을 하고, 아멘.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 서로 간섭치 말아야 된다. 오늘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도 하는데 교회와 국가는 분리가 돼야 된다. 근데 분리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국가가 하는 일에 이렇게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 벗어난 길로 국가가 이끌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나 가능하면 이제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간섭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죠. 그 대신 간섭하는 대신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우리는 강조합니다. 그죠?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무슨 은혜로 우리가 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 담당시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게 하신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그죠? 내가 뭐 선행을 행하고 내가 뭘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멘, 예수님께서 내 죄악을 허물을 다 담당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듭남이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내 주와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받고 그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값없이 얻은 선물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중생을 통해서 중생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새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하나님은 취소 안 하세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하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해. 이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기 때문에 영생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잃지 않으려고 하세요. 아멘. 우리를 천국까지 꼭 데려가시려고 작정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등 돌리면 안 돼요. 등 돌리니까 타락하는 거야. 알겠어요?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아내가 남편에게 등 돌려버리면 소용없어. 그래, 안 그래요? 아내가 아무리 남편을 사랑해도 남편이 아내에게 등 돌려서 다른 여자 만나버리면 소용없는 거야. 누구 책임이야? 자기 책임인 거야. 등 돌린 남편 책임이고 등 돌린 아내 책임이지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야.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책임이야.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 무진장은 많네. 무진장 많아. 밑땅을 타락한 사람도 무진장 많아. 누가 등 돌렸어요? 하나님이 등 돌렸어요? 자기가 등 돌렸어요? 자기가 등 돌렸어요. 이거 명심해야 돼. 저는 세게 말합니다. 이거 테러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나 놓친 것 같은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 하나님 무슨 무능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우리 안 놓쳐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등 돌리니까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아유 나 시험 들었습니다.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설교가 왜 그런 식으로 하신대요? 아유 나는 저 집사님 때문에, 나는 저 장로님 때문에, 나는 저 전도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나가기 싫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뭡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주님께 등 돌리면 돼, 안 돼요? 왜 사랑하는 주님에게서 왜 등을 돌리려고 그래? 등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아멘. 문제는 시험 들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등 돌리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아 그런 사람들이. 물론 사람 사이에 상처와 아픔과 오해와 불신과 감정의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주님께 등 돌리지 말라고.
정 속상하고 힘들면은 정말 뭐 교회를 옮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떠나면 안 돼. 아멘. 주님께 등 돌리지 말라고요.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면 더 좋은 거야.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 주겠다고 하셨어요. 아멘. 상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민주적 자치제로서의 교회, 중생한 즉 거듭난 성도의 회원권, 교회의 구성원은 침례를 받은 회원들. 다 여러분 침례 받았죠? 침례가 뭐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온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죠? 침례 받은 걸 말해요. 그러한 이들이 교회의 회원이라고 말하니까 또 그렇다. 그러니까 교회 정식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회원의 동등한 권리, 모든 성도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멘. 그리고 자치제로서의 교회, 민주적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교회 사업을 운원하고 결정해 나간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은 공동회의라는 거래. 우리 여의도 수목교도 보면 매달마다 재직회를 하잖아요, 그죠? 재직회를 해서 감사한 것도 이렇게 하고 또 헌금을 어떻게 사용한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함께 논의하고, 그죠? 다 이거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건 재직회에서 그렇게 하고, 교회 여러 가지 전도 방향 또 성사업이라고 하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대한 계획과 실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개교회주의가 있어요. 개교회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말씀과 성령님의 지도를 따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나 지방회나 총회를 통해요. 우리 총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 기아성 총회가 있고 전국에 지방회가 100여 개가 돼요. 100여 개. 각 지역마다 다 우리는 전라지방에 속해 있어. 전라남도의 전라지방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충청도에는 충청지방회가 있어요. 또 전라북도에는 전라북지방회가 있어요. 전북지방회. 저 목포 쪽에는 목포지방회가 있어요. 호남지방회. 여러 개가 있어요. 저기 부산에는 부산지방회가 있어요. 인천에는 인천지방회가 있어요. 광주는 광주지방회가 있어요. 지방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전라지방회에 속해 있어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회가 지방회들이 다 하나로 모이는 자리에서 모회가 되면은 총회가 되는 거예요. 총회. 그래서 총회장 목사님이 있고, 그 다음에 총회 임력원들이 있고, 그리고 지방회장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신자의 제사장 직분. 우리 각 성도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각각의 책임과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며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그 의로우심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주교회처럼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야. 아멘. 좋죠? 예? 천주교에서는 막 고해성사를 해야 되잖아. 고해성사 안 하면 막 죄 지으면 막 신부님 앞에 가가지고 막 죄 지은 걸 다 말해야 돼. 나중에는 막 부끄러워가지고 신부 얼굴을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다 고백했으니 다음에 신부님 얼굴 보면 얼마나 미안하겠어. 그래가지고 괴롭다고 하더라고. 그래,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우리는 죄를 지으면 누구한테 고백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용서받는 거야. 아멘. 얼마나 좋아. 자, 모든 신자의 전도적인 사명.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땅끝까지 나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고 침례를 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는 분으로만 모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내 생명도, 내 삶도, 내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도, 내 일생도,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아멘.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주인도 되시고. 아멘.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 아멘. 그래서 주여 할 때 이 주여가 바로 주인님 그 말이에요. 주인님. Lord, Master 이렇게 부여를 거죠. 네.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생활. 누구를요? 우리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생활. 즉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가 될 때 기쁜 마음으로 헌신과 봉사와 헌금과 11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와 헌금은 하나님께서 말라기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뭐 그 외에 다른 뭐 감사의 헌금과 이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듬뿍 경험하면요,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것이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 봉사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더군다나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또 성령의 은사도 받고 기도 응답의 은총도 경험하고 몸이 아팠는데 나은 것도 체험해봐요.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몸으로 봉사하고 시간을 주님께 드려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내가 어린이들을 섬겨주기도 하고 또 식당에서 봉사하고 차량 운전으로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짐이 되는 게 아니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또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으로 주님을 이렇게 섬길 때 주님은 또 모른 채 안 하십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셔요. 아멘. 아멘. 그리고 천국 가면 상 주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일한 대로 보상을 받게 해주시고, 아멘. 수고한 대로 소득을 얻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셔.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 값을 치르셨어. 그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값지게 섬겨야 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셔요.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 관리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시간, 또 내 일생의 모든 부분들, 또 물질, 또 나의 모든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좋은 시간, 또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첫날인 주일 성수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걸 우리가 참으로 즐겁게 기쁘게 감당하시면 축복이 막 쏟아져 내릴 줄 믿습니다. 진짜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좀 더 보십시다. 마지막까지는 해야 되니까. 침례와 주의 성찬이 있어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성찬대 했죠. 그죠? 침례 봅시다. 침례의 방법과 의미. 침례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는 바프티스마라는 말인데 물속에 잠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물속에 잠긴다. 그러니까 물속은 뭘 말하냐면 죽음을 말해요. 무덤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물속에 잠긴다는 뜻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온몸을 물속에 잠그는 의식으로 침례를 받아야